좀 받으시고 은혜 강사님한테 받으시고 네. 그리고 시험지도 받으세요. 시험지는 다음 사명자 집회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7월 말 이제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사명자 집회 때는 이제 그때는 수업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숙제를 빨리 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 있어요. 저기 은하자면 드렸고, 그러면 왕성한 교사님 불러오시면 다니엘 몇 장이라고? 다니엘 2장입니다. 2장 14절. 다니엘 2장 14절. 다니엘 2장 14절. 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너무나 이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테니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거짓말하려고 그러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러면 해석은 당연히 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엄포를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세상의 박사와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9절에 보세요. 9절 왕이 그러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세상의 지식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세상의 지식자들이 고백을 한 거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왕이시오, 지금까지 이런 걸 물어본 왕도 없거니와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으신데 왕이시오,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했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세상의 지식이 쓸데없는 거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 같은데 미래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꿈도 누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맞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맞추실 거예요? 물론 능력 있으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것도 다는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무당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못합니다. 우리는 신들 위에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라는 게 이제 탄로가 난 거죠. 결국 자기들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신에게 제사드리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믿음의 사람 다니엘. 이게 그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지는 위기 상황에 드러나게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다니엘을 보세요. 아주 침착해요. 우리 같으면 막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도망갈까 이럴 텐데 양평으로 갈까 남양주로 갈까 막 고민을 굉장히 할 텐데 이 다니엘은 침착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나중에 그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사형당할
다음 날이면 사형당하는데 감옥에서 자요. 같으면 밤새고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잠을 자요. 그게 진짜 그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달라졌는지가 나타나죠.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인데 내일 죽는데 잠을 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날 세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진짜 모든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뀐 사람의 태도죠. 근데 오늘 다니엘은 침착해요. 침착하게 14절 보세요. 그때에 김은하 자매님 찾으셨어요? 다니엘 2장 14절 14절 읽어보세요. 왕은 시대 장관 아리아고팀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면 다니엘이 영천하고 슬기로운 아멘. 찾으셨네. 전 모르실 줄 알고. 그럼 15절 보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은 변명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러죠. 합리적이냐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안 따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기적은 하나님 앞에 기적이 아니죠. 그냥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냐? 왕께 나가요. 담대하게.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서로 혼자도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 함께 기도해요. 서로 우리도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서로 기도 좀 하자.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이러면서 구해요. 그때 19절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 김은하 자매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어제 설교했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포로로.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꿈을 꿨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꿈을 꿨다 얘들아 꿈 좀 해석해줘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어떤 꿈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부터 맞춰봐라. 그러면 해석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보래요. 내가 어제 무슨 꿈 꿨게요? 맞출 수 있어요? 세상에 점쟁이도 아마 못할 거래요. 왕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춰봐라. 모르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신하들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궁전에 있는 신하, 왜 다 쓸모없으니까. 지금까지 월급 주고 공부시키고 한 게 어디다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왕이 일할 때 써먹으려고 한 건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청와대, 한마디로 청와대 참모진들, 뭐 장관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맞추는 공부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맞출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오늘 원장 목사님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맞출 수 있으신 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아주 침착해요. 우리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내 꿈 알아맞혀봐, 못 맞추면 죽여,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 없죠. 뭐. 기도.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19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야, 하나님이 그 꿈을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와, 이러면 어떨까요? 이제부터가 이제 다니엘이 출세길이 활짝 열리고 꿈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죠? 꿈 해석 잘해가지고 출세한 사람.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도 애고방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죠. 그런데 그 바로왕은 내 꿈 알아맞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일까? 이거였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더 무시무시해요. 내가 꾼 꿈까지 알아맞추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가지고 다니엘이 할렐루야. 이 꿈을 왜 알게 하셨을까요? 다 뜻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엄청난 왕이에요.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고대 사회의 아주 큰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BC 2600년 BC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전일 거예요. 삼국시대 전 이런 시대인데 그때 아주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엄청난 권력자죠. 그런데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꿈 하나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외국에 가서도 믿음의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꿈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체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어보고 방언도 하고 해보면 어떤가요?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깊이 안 사람은 담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새롭게 알게 돼요. 다니엘도. 그래서 다니엘이 찬양을 해요. 20절 보시면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때와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올해는 제발 비 좀 너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 많이 오는 게 무서워요. 겨울에는 눈 너무 많이 오면 무서워요. 다 비슷하시겠지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또 뭐 변종이 생겼다잖아요. 변종이 뭐라고 델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무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그렇죠. 아무튼 그 일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백신을 개발해서 다 맞았는데 또 맞아야죠. 이제 또 맞아야 돼요. 이제 주사 맞다 판나게 생겼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사도 잘 맞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결국 생명은 주님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찬송을 해요.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 자기 꿈 알아맞추라고 하면서 못 알아맞추면 다 죽인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왕,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시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시면서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기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요. 그랬더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벨드사사라.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죠.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네가 내 꿈을 알아맞힐 수 있다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 다니엘의 대답. 다니엘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저 같았으면 네, 내가 알아맞힐게요 이럴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먼저 높여요. 그게 저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능력받은 능력자로는 구할 텐데 이런 분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마 느부갓네살 왕 승질 같았으면 한바탕에 붙일 텐데 지금 이 해석이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알려주죠. 이제 다니엘이 왕이요 하면서 31절이 나오죠. 이거 프린트물 펴보세요. 프린트물 어디를 보시냐. 그 표가 있죠. 표 그 그림, 이거 도표 있는 거, 표 있죠. 표를 보세요. 여기, 아이고 공부하기 싫으시네.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왼표 왼쪽에 사람 하나 서 있죠. 팔짱 끼고 서 있는 어떤 아저씨,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금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죠. 신상을, 사람의 모양이 신상이에요. 신상이죠. 머리가 있고요, 몸통이 있고요, 팔이 있고요, 가슴 있고,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입의 위치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근육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금신상이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전체가 금이 아니고 31절 보세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하지만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데다가 굉장히 두렵게 생겼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겼나봐요. 그런데
특징이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머리는 금이에요. 금. 그 다음 어디? 어디서?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은. 그 다음에 배가 나왔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 청동이죠, 청동. 노. 그리고 어디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종아리는 쇠요, 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가락은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진흙하고 쇠가 섞여 있어요. 진흙과 쇠가 섞여 있다. 발가락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좀 진짜 특이하죠, 꿈이. 야,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요, 다니엘이? 내가 꿈을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본 꿈이 이러합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고 발가락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습니다. 막 느부갓네살 왕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게 말이 돼요? 야, 신상을 봤습니다. 이것만 맞추는 것도 힘들 텐데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뒤에 내용이 또 있어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아마 이게 그냥 다듬은 돌이 아니라 돌덩이 하나가 슉 날라와가지고 돌이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이 발가락 부분을 돌멩이 하나가 돌덩이가 날라와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쳐서 부서뜨리네. 여기 탁 치면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여기 쳐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돌이 탁 치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말하는 거죠. 34절. 또 왕이 보시니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요. 다 가루가 됐다는 거. 여름 타작마당에 겨. 완전 먼지가 돼버린 거죠. 겨같이 돼요. 바람에 불려 바람이 휙 부르니까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친 돌은 나무 가지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이거를 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다 와르르 무너뜨릴 가루로 만들어버리고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는 돌이 갑자기 가득 차기 시작하더니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다 차지했으니까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금신상을 이런 신상을 하면 돌멩이 하나 날아가서 와르르 무너지고 돌멩이가 막 산을 이루고 그냥 온 세계를 뒤덮었다. 이런 꿈을 꿨어요. 딱 꿈에 깨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망했다죠. 망했다. 이거 뭔가 큰일인데? 본인이 알아요. 이거 지금 뭔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괜히 신하들한테 말하면 신하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했어요? 야, 이 나라 곧 망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넘버 2나 넘버 3가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아마 느부갓네살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못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한테 이걸 말한다. 이거 누가 봐도 망하는 꿈이에요. 망하는 꿈. 그런데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 함부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내 꿈을 맞춰봐라. 그래야 네가 진실한 놈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걸로
네가 진짜 이 꿈을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신하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는 뒤로는 또 딴소리하고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꿈이에요. 만약에 이 일이 나한테 생겼어 봐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런 꿈을 꿨다. 꿈자리가 아주 심란해요. 아주 딱 그런 꿈들 있죠. 그냥 개꿈 말고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이다. 이런 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떨린 거예요. 떨린 거. 이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줘요. 36절. 이게 이제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당신은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말씀도 중요해요. 다니엘은 꼭 이 말을 해요. 당신이 왕 중에 왕이지만 이것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말해요. 그리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금 머리 부분에 해당하십니다. 이래요. 그럼 결국은 이 머리 부분은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게 돼요. 바벨론. 당신은 머리에 해당합니다. 기분은 좀 좋겠죠.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머리는 아주 중요한 데니까 기분은 조금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셋째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막 쇠. 네 번째 나라가 무시무시하죠.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들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렇게 됩니다. 이 해석까지 싹 해버려요. 당신은 금에 해당하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하나 들어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라가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넷째 나라가 오는데 그 넷째 나라는 쇠 같은 나라가 모든 걸 다 부숴버리고 다 빠버립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나중에 두 조각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싹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벨론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올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리고 놋은 그 다음 나라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 쇠 드디어 이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1000년을 넘게 로마 제국이 지속이 되죠. 나중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를 인정을 안 하죠.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나중에 쓰여졌다고 그 사람들이 우겨요.
다니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장래를 알겠느냐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렇게 끝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역사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메데, 바사, 헬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하고 또 다니엘이 또 꿈을 꾸죠. 사자가 나오는 꿈, 곰이 나오는 꿈, 표범이 나오는 꿈, 이상한 무시무시한 동물이 나오는 꿈, 이렇게 또 꾸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프린트물 해보시면 아주 이거를 또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 유진 폴스티, 그분이 역사 연대기를 다 세우고 나서 하신 분인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걸 해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걸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와, 인생 역전. 노예로 갔는데 그 무시무시한 왕이 엎드리고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땡 잡았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러니까 꿈 해석 잘하면 꿈까지 알아맞혀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 이방 땅에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온 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시로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제 20살 조금 넘었거든요. 요즘에 36세인가 이준석 그 젊은 친구 같은, 지금 청와대에도 뭐 비서관이 25살짜리 여자 어린애, 와 완전히 뭐 1급 공무원이지, 1급 공무원.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다니엘은 20살 조금 넘었는데 다니엘이 원조예요. 모든 이들의 어른을 삼았대요. 그리고 총리가 된 거죠. 총리.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하면 다 돼요. 통과, 그냥 통과예요.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이죠. 같이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총리로, 비서실장으로 왕궁에 있고 친구들은 지방의 도지사. 그때는 도지사보다 더 높아요. 나라가 100개가 넘는데 그거를 33개 나라가 합쳐진 나라인데 거기에 우두머리니까 한마디로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권력자로 친구들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인사권도 쥐었죠. 돈도 생겼죠. 그리고 왕이 원하는 건 왕이 다 들어줘요. 이게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다스려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망했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이, 다스림의 영역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프린트물을 보세요. 이 금신상 나와있죠? 이게 이제 머리 부분 보세요. 머리 금신상 여기 머리 보면은 머리에 뭐라고 써있어요? BC 머리 끝에 보면 BC 606년이라고 됐을 거예요. BC 606년. 이제 바벨론 왕국이 BC 606년에 시작이 됐어요. BC 마이너스 606년에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606년 전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보세요. 목을 BC 521년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521년. 그리고 허리 BC 331년. BC 331년. 그리고 종아리 아니 무릎 BC 161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AD 30년. AD 3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돌이 날라와가지고 다 부셔버리죠. 그런 장면이요. 이게 신기하게도 역사에 딱딱 들어맞아요. 그거를 이 유진 폴스티라는 분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자 이제 이 그림 보셨으면 자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느냐 5페이지 보세요. 다니엘 서론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보시고 밑에 다니엘 2장 신상 꿈 해석. 이게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예요. 기말고사 시험 문제. 아주 시험 너무 쉽게 되는데 여기 앞에 구조 분석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고 그 뒤에 신상 꿈 해석이 기말고사 문제예요. 아주 뭐 이것만 알면 다니엘서는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 연대기표도 나눠드렸잖아요.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모든 별자리 또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연대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결론이 이제 프린트물 5페이지 밑에 부분 다니엘 2장 신상 꿈 해석 이렇게 나와있죠. 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유대인을 다스리게 될 미래의 나라들을 대표한다. 결국 이제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예루살렘 땅을 다스리는 나라의 이 네 나라예요. 네 나라. 역사 속에서 물론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수님까지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될 미래의 나라를 대표한다. 이 네 나라가. 2번 유대인들에 대한 각 나라의 통치 기간을 머리에서 발까지 사람의 모습에 비례하였고 놀랍게도 정확하다. 이게 있잖아요. 사람의 비율 있잖아요. 우리 머리, 가슴, 배, 허벅지, 다리까지 딱 비율 똑같이 해가지고 역사 연대기표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게 자 이제 3번 보세요. 대략 100년을 1인치로 잡으면 사람의 비율에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 높이를 우리가 7인치로 잡잔 말이에요. 7인치로 잡으면 7인치로 잡으면 이게 700년이 되는 거죠. 700년. 700년으로 잡고 이 인체 비율에 딱 맞추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계산을 딱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딱 머리 부분 바벨론에 한 100년 지속됐거든요. 거기에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딱 여기 가슴까지 이게 딱 들어맞아요. 그 기간이 나라의 기간이. 그리고 또 이 헬라 이 그리스 제국이 좀 오래 갔죠. 여기에서 무릎까지가 딱 들어맞는 그 기간이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게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4번을 보세요. 비율에 딱딱 맞추면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을 보시면 나보폴라살 제1주년부터 유대인의 강제 이송과 아스다다 마지막 함락까지의 시기는 약 700년이다. 여기서부터 잡네요. 마이너스 628년부터 잡는 거예요. 628년부터 잡으면 이때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주후 73년 플러스 AD 73년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또 무너지죠. 그때 무너진 끝까지 하면 딱 700년이 된다는 거예요. 628에서 73. 700년이 딱 되네요. 마이너스 628 플러스 73 하면은 700년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딱 끼워 맞추면 여기 700년에 딱 들어가요. 딱 머리까지가 바벨론, 딱 가슴까지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프린트물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 금의 머리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죠. 동그라미 1번. 머리는 바벨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고 107년 동안 다스렸대요. 딱 107년. 628에서 520. 107년 다스렸는데 이게 이제 7인치로 잡으면 이 머리까지 107년 동안 이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1인치 정도가 되는 거죠? 1인치 100년을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바벨론이 시작된 지 40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맹인이 되었대요. 바벨론 마이너스 628년에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아시나요? 시드기야 왕이 말 안 들어가지고 항복을 했으면 되는데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복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끌려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안 끌려가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 눈이 뽑혀요. 눈이. 그래가지고 맹인이 돼요. 맹인이. 눈을 뽑아버려요. 그랬는데 그게 언제쯤이 되는지 아세요? 바벨론이 시작된 지 40년. 그게 딱 이 눈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주전 BC 588년 이게 딱 40년이 났는데 딱 이게 인체 비례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눈쯤에 해당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 놓으셨다. 그냥 이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내 나라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간까지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동그라미 3번 바벨론이 시작된 지 77년 후에 페르시아인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건축하게 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이 입에 해당 고레스 칙령을 반포해서 야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하는 건데 물론 이게 고레스 칙령은 여기에 있고 바벨론 나라는 좀 있다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고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야 포로들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바벨론은 이 모가지에서 끝나요. 딱 날아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107년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게 신기하게 이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딱 그쯤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4번 107년 후 바벨론은 에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다리오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정확히 신상의 어깨에 해당한다. 딱 이 어깨쯤에 목이 딱 날아가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데요. 그 다음에 2번 은혜의 나라 가슴과 팔. 이게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죠. 나라가 두 개인 것과 같이 두 팔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개죠. 메대는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비슷해요. 동그라미 1번 이것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둘째 국가 메대와 페르시아인데 이 두 국가는 두 팔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 초대 다리오부터 마지막 다리오까지 10명의 왕이 있었대요. 메대 페르시아 제국. 근데 손가락이 10개죠? 끼워 맞추려면 뭐 한이 없어요. 아무튼 이것까지도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이 제국은 다리오 1세부터 다리오 3세 마지막 해까지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19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인 전체를 7인치로 잡으면 목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9인치가 된대요. 아니. 아니 허리띠까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책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가 1.9인치. 여기 수정하세요, 수정. 여기 가슴 부분까지 꿈대로예요, 꿈대로. 여기가 1.9인치. 곧 19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대요. 신기하게도 여기까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3번 노 허리하고 아직 잘못했네. 여기까지로 맞네.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허리와 허벅지까지 배죠. 배부터 넓적다리까지. 이것은 노소로 된 이 국가는 마케도니아. 잘못 썼어야 돼요. 마케도니아라고 썼는데 마케도니아로 바꾸세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주전 33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뭔가 책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노세 배 부분과 넓적다리 부분이에요. 저도 이걸 책을 베꼈으니까 잘못한 거죠. 여기 배와 넓적다리라고 하세요. 3번 이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셋째 국가는 노소로 대표되는 그리스 제국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시작을 했죠. 이 국가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때가 이제 BC 331년이에요. 그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해요. 다스리기를 시작을 한다.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해줬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딱 쳐들어왔는데 대제사장이 알렉산더 대왕을 맞으러 나와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이. 왜? 다니엘서를 펴주면서 우리 조상 다니엘이 당신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뻥 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세요.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저 동쪽으로 쳐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쳐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제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마음껏 쳐들어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아니 그런 신이 있다고? 나한테 이걸 이미 내가 올 줄을 알았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을했대요. 물론 그 뒤에 나라가 네 조각이 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시련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무튼 이것까지도 이게 역사에 있어요. 다니엘서는 그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쓴 거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 이미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갖고 가가지고 다니엘이 당신이 올 걸 예언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쳐들어가라고. 페르시아 제국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이게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 큰 나라고 이제 그리스 제국은 막 시작됐을 때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쳐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세계를 점령해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미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알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려달라고 하죠. 우리도 알려달라고. 뭘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투자해야 돼. 그런 건 아마 안 알려주시겠죠. 아무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풍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7년 풍년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은혜가 쏟아지는 때 이때 준비해야 돼야 흉년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아니고? 12시 반까지잖아. 10시 반에서 1시까지예요? 아닌가 봐요. 와주시면 돼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연구하여서 알려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열렸사오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